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일을 빼고 저희가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을 보내거든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마치 생일처럼 맞이하는 사순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사순절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일 때만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내가 기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고난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봐도 아픔 흔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주변의 곳곳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의도는 좋은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 아픈 마음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고통을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는 같은 이 동토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도 지금 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되어진 질병으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엊그제는 또 저 동해안 쪽에 또 큰 산불이 또 났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재산의 피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지금 갑자기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만약에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고통이나 어려운 시험거리들을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련들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절기 안에 우리 주님의 공적 생애가 극대화되는 그 기간이 40일 안에 있잖아요.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에 그게 정점을 찍게 되거든요.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이 모든 시간들이 같을까 다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어려움들은 분명히 피해가려고 할 겁니다. 돌아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고난이 우리와 다른 점, 결정적인 한 가지는요, 주님은 앞에 있는 고난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점점 우리 주님께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발로 뻥하고 차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에서 이기시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원동력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기는 시험, 성령의 이끄심이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가오는 고난도 맞으시고 그 고난과 시험도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면 오늘 말씀 다 끝난 거예요.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겠다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처럼 또 이길 수 있지?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지? 나는 세상에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 새로운 다짐들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또 받으신 것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합니다. 요단강으로 돌아오셨다 이러면은 좀 뭔가가 매끄러울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어순 그런 조사들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여러분 이 말은 전에 머물렀던 곳으로 다시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왔다? 전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 광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전에 광야에 계셨던 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장소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장소에서 떠나서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건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단강으로부터 다시 나오셔서 광야로 오셔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험 받으셨거든요.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어려움을 당하기 위하여 광야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투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보면은 고난같이 보이죠. 어려워 보이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무장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주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시험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 예수님 아니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셔야 돼? 이런 물음표를 우리는 한번 더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시험 안 받으셔도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주님 받으신 시험 안에 우리의 관심거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거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주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단이 3가지 시험거리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3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왔다라는 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와 이것 때문에 근심이 돼서 넘어지는 일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할 만한 우리가 겪을 만한 모든 시험거리를 사단이 마치 보따리를 이만큼 싸들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보따리로 확 하고 풀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단이 3가지 시험 안에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넌 내 앞에 내 말에 복종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세상 너에게 다 줄게 이거예요. 세상 권세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 다 가져가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나한테 엎드려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단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거거든요. 좀 여기서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걱정 없이 좀 살면 안 될까? 하는 메시지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명예. 여러분, 명예에 관심이 있으세요? 명예? 저는 나는 명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명예가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정말 대단해요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이분 대단한 분이야. 이분이야말로 명예를 받으실 만한 분이지. 이것만이 명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란 건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잖아요. 잘 못 알아주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나를 좀 알아주지, 나도 좀 알아주지, 내가 하는 말도 좀 인정해주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명예를 받고 싶은 마음,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명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은 그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쥐락펴락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얻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산재되어져 있는 수많은 인간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이런 거 얼마나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 모든 문제를 깨트려 버리시려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세례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삶의 자체는 시험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르셨다고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희들에게도 필요해 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만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도 보시면은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앞에 보시면, 그 뒤에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 뭐가 족보 같은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계보가 거기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주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역사의 한 중앙에는 누가 계셨냐면은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여러분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이 다가와서 불평할 이유가 없고요.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주님도 마땅히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어서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말씀으로 주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함께 같이 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본말은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적을 알면은 내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탄의 정체는요, 광명의 천사,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은요, 그럴듯하게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오느냐, 그럴듯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살며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유혹을 해서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혹하는 자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에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혹하는 자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나의 손아귀에 세상이 들어와야 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내 손아귀에 들어와서 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슬그머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유혹을 합니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유혹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인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아가거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왔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찾아온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이때 사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사람과의 마음도 멀어지게 됐어요.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본토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려움이 처음 찾아왔죠? 성령 충만하실 때. 세례 받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껏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받으신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셨을 때 주님은 그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다가오는가? 우리에게 어려움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이 안락할 때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된다. 내가 칭찬을 받는다. 내가 무언가가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때쯤이면 뭔가가 찾아오겠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그 시험과 어려움을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넘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결정적인 삶은 이미 보장되어져서 약속한 바가 있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일어나야죠. 굳은 살이 생기면 나중에 그 굳은 살 자리에 뭔가를 콕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굳은 살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새기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어려움이 와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다 이긴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우리의 삶이 평탄할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격려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셨거든요. 아니,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마음 보니까 걱정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면 얘네들 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걱정은 하셨지만 너희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몇 날이 못 돼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떠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령 어디에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그 성령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는요,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40일을 굶주리셨는데 얼마나 허기가 지셨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사단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돌무더기들을 그냥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떡하니 풀어놓는 거예요. 자, 당신 눈앞에 보이는 이 돌덩어리 가지고 먹는 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신 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아는데 이걸로 당신의 허기를 한번 채워보라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단번에 주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시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많은 복리를 취해가지고 같은 동족인데 취한 것을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놓으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당장에 나에게 한번 굽신거리면, 엎드리면 이 온 천하의 모든 세상의 권력을, 권세를 너에게 줄 건데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이게 해결되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기 전에 시험의 현장에서 그냥 다 이루시고 그냥 공생에 끝내셔도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파멸로 이끌어가도록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게 갖추어져 있는 것 위에 이것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 큰 만족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삶이 괜찮았어요. 에덴 동산에 머무르고 있는 그 삶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솔깃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앞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무장하면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안기를 바라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간절하게 바라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성령님에게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도록,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도록 아예 그냥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또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잘하실 때 너무 가난하셨대요. 그런데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신학교에서 만나는 동기분들 만나면은 몇 분을 빼고는 너무 다 어렵게 오세요. 어렵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답니다. 그러면서 학교 졸업하면은 나는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대요. 20대 꿈이 사업가였대요. 그래서 관련된 일들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가가 되었을까요? 목사님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길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찾아오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외사촌 형님이 찾아왔는데 형님께서 너 잘 지내냐? 뭐 여러 가지 사연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나 사업장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서 이 사업체 맡길 사람을 찾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업장을 네가 한번 맡아봐라 이거예요. 내가 경영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아유,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막 흔들렸겠어요. 지금 살아가는 거 사실은 힘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나중에 시집장가도 다 보내야 되는데 지금 삶으로는, 형편으로는 어렵지. 그런데 어떡할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을 안 했답니다. 고민을 안 하고 단번에 거절을 했대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나는 이 길 간다고. 그래서 그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고는 그 형님 내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에서 들리는 말이 힘들까요? 가족들이 조롱하는 말이 힘들까요? 가족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온갖 친척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아니, 뻔히 아는데, 뻔히 이 길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지금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의 마음도 있지만, 식구들이 조롱하는 말들을 하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가서 두 손 다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대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이겨내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기도함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의 마음을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거를 내가 놓고 이걸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하나님 마음 과연 어떨까? 이거를 발견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한 겹 한 겹 다시 한 겹 한 겹 입으면서 무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직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신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이 사순절 이 아침에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생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가 말 건가, 생명 그 달려있는 구원의 문제지 당장 눈앞에 뭘 하나를 더 먹고 뭘 하나를 더 누리고 하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압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한 번만 해봐,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이면 좋게. 한 번만 해봐. 내가 다음에는 2번 다시 말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 얼마나 많이 겪으셨어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단 한 번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 한 번을 목사님이 물리친 거예요. 시끄럽다고. 딱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수천 번이 와도 수천 번 다 우리는 잘라낼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빼앗겼거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성령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뭘 산더미 같은 무슨 능력이 내 손 안에 주어져 있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라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잘라낸 것 있습니까? 또 무너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꽤 길어요. 어쩔 때는 지치기도 합니다. 결단한 게 있거든요. 약속한 게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할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쳐있죠? 이제는 막 심신이 지쳐있고 피로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사순절 마지막까지 달려나가시고 우리 주님 영광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의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마침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